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그들과 모두 함께 엎드려 아버지 대전 앞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인류에게 다 도둑질 당하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저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적인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모든 인간적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다 뽑아 아버지 대전 앞에 바쳐드리오니 이 낡은 옛것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으로 매일 매 순간 어머니 태 안에서 작은 아기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아버지, 이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어 이스라엘에게서 받지 못하셨던 사랑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버지께 전부로 그리고 영원성으로 무한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보시어 어서 오시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14장을 할 차례인데요. 1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예식, 집에 생긴 문둥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 올려야 할 예식은 다음과 같다. 악성 피부병 환자였던 사람을 사제에게 데려와야 하는데 사제는 진지 밖으로 나가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제가 진단해 보아서 그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그를 정하게 하는 예식에 필요한 것으로 살아있는 정한새 2마리와 송백나무 진홍털실과 우슬주 1포기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내린다. 또 사제는 생수를 오지 그릇에 담아놓고 그 위에서 새 1마리를 죽이게 한다. 이렇게 죽은 새의 피가 떨어져 섞인 생수에다가 송백나무와 진홍털실과 우슬주 1포기를 잠근 다음 그 핏물을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화받을 사람에게 7번 뿌려주며 정하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정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몸의 털을 모두 깎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 되면 진지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자기 천막 밖에서 7일간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몸의 털을 모두 깎는다. 이렇게 온몸의 털을 다 깎고 나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흠이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이 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곡식예물로 바칠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에 반죽한 것과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정화 예식을 맡은 사제는 정하게 될 사람을 이런 물건들과 함께 만남의 장막 문간 주님 앞에 내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함께 면제제물로 바치는데 주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순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 곧 거룩한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 그 면제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몫이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그 면제제물의 피를 덜어 놓았다가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사제는 기름 1록에서 얼마간 덜어 자기 왼손바닥에 따른다.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찍어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7번 주님 앞에 뿌린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 면제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제는 속죄제물을 바쳐 정하게 될 사람에게서 부정을 벗겨주는 예식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죽여 그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제단에 올려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부정을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고 나면 그는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무 가난해서 이런 것을 바칠 힘이 없다면 자기 부정을 벗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면제제물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도 된다. 그는 또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에 반죽한 것과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또 힘이 자라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런 것들을 그는 8일째 되는 날 사제에게 가져가 만남의 장막 문간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한다. 그러면 사제는 면제제물로 바치는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면제제물로 바친 그 어린 순양을 죽인다. 사제는 이 면제제물의 피를 얼마쯤 덜어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따라 놓고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 면제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식을 올려 그에게서 부정을 벗겨준다. 다음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여 겨우 바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운데서 한 마리를 사제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곡식예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주님 앞에서 예식을 올려 정하게 될 사람의 부정을 벗겨준다. 이것이 문둥병 환자가 정하게 되는 예식의 제물을 넉넉히 바칠 수 없을 때 지킬 규정이다. 집에 생긴 문둥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린 문둥병이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가서 문둥병 같은 것이 집에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문둥병을 검사하러 가기 전에 미리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부정을 타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사제는 그 집을 검사하러 들어가야 한다. 그 병을 검사해 보아서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이 있어 우묵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7일간 그 집을 잠가두게 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다시 와서 본 결과 그 집 벽에 병이 더 번졌으면 사제는 병이 생긴 돌들을 빼내다가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다 긁어내게 하고 긁어낸 그 흙도 마을 밖 더러운 곳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돌들을 주워다가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을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내고 다시 바른 다음에 병이 집에 또 번지면 다시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 보아야 한다. 과연 그 집에 병이 번졌으면 그것은 전염성 고질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한다. 돌들과 제목과 흙을 모두 허물어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버려야 한다. 누구든지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 들어가 누워 쉬기만 했다면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집 안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집을 흙으로 바른 다음에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 보아서 그 집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 병이 물러간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정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송백나무와 진홍털실과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온다. 생수를 오지 그릇에 담아놓고 새 1마리를 그 위에서 죽인다. 이렇게 죽은 새의 피가 떨어진 생수에다가 송백나무와 우슬초 한 포기와 진홍털실과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잠근 다음 그 핏물을 집안에 7번 뿌린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송백나무와 우슬초 한 포기와 진홍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한 다음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밖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을 정하는 예식을 올리면 그 집은 정하게 된다.
이것이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과 옷에나 집에 생기는 고질에 관한 법이요 부스럼과 뾰루지와 어루러기에 관한 법으로서 부정한 경우와 정한 경우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문둥병에 관한 규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14장의 내용도 비교적 좀 깁니다. 57절까지 있었는데요. 맥락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제 같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둥병 걸린 사람, 그리고 옷에 문둥병이 있을 경우 어떻게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대처를 어떻게 해서 다시 정한 것이 되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마치 그것의 2탄처럼 이제 비슷한 종류죠.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 환자를 어떻게 하면 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집에도 병균이 있다라고 하죠. 오늘 이것을 보니까요. 집에 문둥병 병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13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것을 배울 때 핵심이 됐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론론적인 차원에서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그러면 그냥 뭐 단순히 이 시대는 이렇게 병균이 많았구나, 잘 씻지를 못하니까 더러웠구나, 병균에 걸리면 이렇게 격리를 해서 조치를 했구나, 더 번지지 않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냐면, 세상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우리가 악에게 노출돼서 접목됐을 때 부정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즉 선과 악, 이것을 철저히 갈라서 격리시키고 분리시키신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저러하니, 아버지의 질서가 저러하고 아버지의 법칙이 저러하니 나도 저 사고방식과 질서를 따르려면 선과 악을 이 성경에 근거하여 똑바로 구분할 줄을 알고 절대 악에게 요만큼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 부정 타서 나도 금세 마귀에게 오염돼서 사고방식이 병들 수 있으니까 이걸 엄청 경계해야 된다. 이게 하느님을 닮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을 올바르게 교회가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부정인지 뭔지 관심도 없거니와 그냥 부정이고 악을 온통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한 영혼이 되게 하는 것. 근데 그 부정한 영혼이 되었어도 걱정 하나 하지 않고 천하태평한 이런 상황으로 인류가 지금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영적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고방식인데, 그렇다면 저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다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치 세력도 그렇고 종교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세력은 그럼 다 선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계시록을 보면 어느 정도로 하느님을 빙자하여 영혼을 속이는 달인들인지 그들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그 악독할 대로 악독하게 변질된 악의 세력이 얼마나 처절하게 아버지께서 응징을 하여 패망시키실 건지가 계시록에 다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악의 세력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인도 모른단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본인의 사고방식도 이미 병든 기호 정서 가운데로 가득 차서 그 기호가 오히려 익숙하지, 저것이 부정한 악의 세력이다라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하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요. 그리고 하느님은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시는데, 이 거짓 교회가 어느 정도로 악의 세력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제가 입증을 했죠.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맨날 하느님 사랑을 타령하고 사랑을 팔아서 모든 마귀를 끌어안게끔 충동질을 하죠.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바라봐라. 뭐 이런 기타 등등.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이게 다 엄청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의 극치는 하느님이시죠. 모든 선은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하느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런 선의 근원이신 아버지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구분을 하신단 말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선과 악을. 그렇죠. 그런데 훨씬 하느님의 선에 미치지도 못하고 감히 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인 저열한 인간이 착한 척을 하고 흉내를 내면서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해가지고 마귀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부정한 인간이 되게끔 영혼들을 속여서 그들이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세상이 지금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는 질서가 있어서 질서에서 변질된 것은 다 격리시켜. 자, 일주일 안 되면 일주일 더 했는데도 집에 가서 아까 집에 병원균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벽돌, 그 균이 번진 벽돌 다 모조리 뽑아내가지고 버리라고 하셨죠. 또 긁어내가지고 안쪽 벽은 다 긁어내서 버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일주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버려 뒀다가 다시 왔는데 더 성해졌어.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처치할 수 없으니까 그 집은 부셔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아주 명확하죠. 구분이. 아닌 것은 그냥 죽여버리고 부셔버리시는 게 하느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럼 이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아버지는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거짓 교회의 리더요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질서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의 사랑을 보라면서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정 자체인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대바빌론, 그냥 바빌론도 아니고 대바빌론, 대창녀 이렇게 아버지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 시간에 배운 것, 악이 접목돼서 우리들의 영혼 안에 마귀가 딱 접목되죠. 그러면 기호정서가 일단 병들어요. 하느님의 기호정서랑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들게 되면 이제 나는 하느님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하게 돼요. 진리하고는 다른 사고방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정한 영혼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악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이런 루트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런 진리를 배울 때마다 깨어 있어가지고 저 마귀에게 절대 접목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악에게 절대 노출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그 의지를 하느님께 봉헌드림으로써 저를 지켜주세요. 성모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느님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시냐면 여기 오늘 본문도 이런 거 보시죠. 어떤 집에 병균이 번졌어요. 그래서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내고 다시 바른 다음 병이 집에 또 번졌어. 다 조치를 했는데도. 그러면 다시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 본 다음에 병이 번졌으면 전염성 고질이니까 부정하니까 다 부셔버리라고 하잖아요. 집을. 그렇죠. 자, 그리고 돌들과 제목과 흙을 모두 허물어서 아무데나 버리지도 말고 더러운 곳에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집은 이제 폐쇄 조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잠가놨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그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만 갔는데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하죠.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들어만 가서 가만히 있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저녁 때까지 부정한가요? 악의 접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거기 병원균이 떠다니겠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접목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악은 이렇게 접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사이에 악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여러 번 예시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여기도 지금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 누워 쉬기만 했어. 쉴 데가 없어서 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쉬기만 했는데 옷을 다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마귀, 사탄, 악에게 접목되는 거는 이렇게 순식간에 접목되는 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 음식만 먹었어도 다 옷을 빨아입어야 되고 이게 다 접목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부정을 탄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냐 현대인에게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완전히 노출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이게 본능적으로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 할머님들은 아기 입힐 이렇게 베네 쪼고리 같은 걸 만드시거든요. 손수 만드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 이제 그 아주 정성껏 만든 그 베네 쪼고리를 아기한테 입히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그 하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이에게 입히려고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시는 건데 예를 들어 그 내 아이에게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입히는 그 베네 쪼고리를 어디 시장 바닥에다 떨어뜨렸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 베네 쪼고리를 다 밟고 지나다녔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베네 쪼고리 다시 가져다가 내 아이에게 입히고 싶나요? 입히고 싶지 않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빨아서 입히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기호가 그 정도로 병든 거예요. 물론 빨면 겉으로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거는 왜일까요? 우리의 본능이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이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 더러운 발, 뭐 밟았는지도 모르는 발로 밟고 다녔어. 내 애 입혔다간 부정 타겠네.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서 다시는 그거 안 입히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산모, 이제 아이를 임신한 그 여성분, 산모는요, 옛날 할머니들이요, 아무데나 앉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니 뵈면요, 이렇게 차가운 데도 못 앉게 하시고, 어디 남의 집 간다, 밖에 외출한다, 절대 아무데나 못 앉게 하셨어요. 그럼 요즘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 좀 다리 아파 죽겠는데 좀 의자에 앉으면 어때? 근데 할머니가 올바른 사고방식이신 거예요. 요즘 사람은 기후가 정서가 병들어서 그런 거고. 왜냐? 거기 누가 앉았던 데인지 뭐 했던 데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할머니가 보시는 관점은. 그럼 거기 이상한 사람이 앉았을 수도 있고 막말로 살인자가 앉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도둑놈이 앉았을 수도 있는 거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앉았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뭐 했던 자리인지도 모르는데 아주 예쁜 생명이 태어날 그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거기 앉았다간 그런 이상한 기운에 접목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건강한, 이게 진리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상응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분별력이고 판단력이에요. 맞습니까?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게 다 있으셨어요. 어머니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상응관계가 잘 되는. 그러면 배우셨냐? 어디 가서 이렇게 진리를 막 성경을 읽으셨냐? 하나도 성경 모르셨어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뭐냐? 근본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정직하고 양심 바르고 순수하고 이러니까 그 근본 바탕은 하느님하고는 진리 몰라도 소통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알고 경각심을 갖고 쳐낼 건 쳐내고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라고 아마 자부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요, 오히려 고리타분하고 아주 딱딱하다라고 생각해요. 융통성 없는. 심지어 틀리 딱딱 같은 나라로 취급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 본인이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무식한 상태인 거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자, 이런 게 다 뭐냐.
부정한 게 뭐고 정한 게 뭔지를 알고 매우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더 발달했고 그토록 많이 배웠고 그렇게 똑똑하면 그 우리의 조상님들보다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밝고 예지가 있고, 그렇죠? 가릴 거 똑바로 가릴 줄 알고 이런 게 더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대인의 이 약점이, 그쵸? 이런 게 참 맹점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겸손이라도 있으면 이런 진리를 이야기할 때 조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본인의 것이 되게 할 텐데, 그게 본인의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일일 텐데 말이죠. 자, 이래서 이렇게 사람은 진리 배우지 않았어도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고 가려야 될 게 뭐고 이런 거를 원래는 하느님과 똑바른 상관관계가 되어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케이스의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앞에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쿨한 거냐,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가 하느님과 멀어지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고 악을 불러들이고 하느님하고는 점점 더 관계성이 멀어지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고 경각심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걸 정하게 하는 예식을 하느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냐면, 끝에 며칠 동안 격리하고 어떻게 하고 다시 가서 관찰해봤는데 괜찮고, 아니면 털까지 아까 밀어버리라고 하시죠, 여기. 그쵸? 그렇게 철두철미하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 격리할 거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조치는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네가 바쳐라. 사제를 통해서. 그 재물을 바친다는 거는 재물이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을 대신 떠안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배상보속을 한 거죠. 그 생물, 재물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진짜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이런 사실적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 13장하고 원리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제 뭐 개념의 차원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 사람들이 이런 피부병이라든가 지금도 온갖 병이 많잖아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많죠. 이런 것에 인류가 계속 이렇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게 전멸되지 않고 신기한 병이 자꾸 생기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 태양 아래서 살아간다면 이런 병에도 노출 안 되게 해주시고 보호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를. 근데 내 사고방식도 진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 태양 안에서 사고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살지 않죠? 그러니까 보호를 못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기한 이상한 난치병, 불치병 같은 것이 생기면서 우리 죄악의 인류에게 다가와서 그 병원균이 접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이런 악성 피부병이 있으면 지금은 저런 것이 정복됐지만 또 신기한 병이 계속 있는 거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다. 인류가 하느님의 뜻 태양 안에서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아버지 뜻에 순응하니까 내가 이상한 걸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마귀와 관련된 거는 털끝만큼도 다가서질 않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 진리만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보호가 철저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내가 그 죄악을 불러들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이런 병에 시달리고 다양한 이런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불치병 같은 것에 시달리는 것은 그래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인데 4절을 보시면 문둥병 환자가 왔을 때 정하게 하는 예식에 필요한 것으로 살아있는 정한새 2마리, 송백나무 진홍 털실,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와 가지고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수를 오지 그릇에 담아놓고 그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죽인 다음에 죽은 새 피가 생수에 딱 떨어지면은 거기다가 우슬초를 담가가지고 그걸 이제 뿌리는 거죠. 정화받을 사람에게 7번 뿌린다. 자, 7번 뿌리는 거는 7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수예요.
완벽한 퍼펙트한 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러니까 7번을 뿌리면 너는 완벽하게 나았다. 이것을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새의 피를 거기다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털실 색깔도 뭐 진홍 털실이죠. 붉은색. 그게 피도 붉고 진홍 털실. 이런 건 다 뭘 뜻하냐면 피는 생명이에요. 희생이고. 그러니까 새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바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새가 죽으면서 배상보석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는 이런 메커니즘을 상징하고요. 여기 진홍털실은 이것도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하느님의 뜻 태양. 그 강력한 하느님의 뜻 태양, 또 생명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느님의 뜻 태양과 생명이 나에게 닿음으로써 내 부정이 완전히 씻겨져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 이런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핏물을 악성 피부병이 나 정화받을 사람에게 뿌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이제 들로 날려보낸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 영혼에게 해악을 끼친 부정을 없애는데 다 행위를 하죠. 어떤 행위. 사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일체가 다 행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한 그 행위를 하면 깨끗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와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말로 나아라 하니까 나았어요. 병자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비교가 가능하죠.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이 받으시던 시대에서 그 영적인 것이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만 나아라 하니까 그것이 피앗으로 발해서 그 육신이 그대로 낫는 이런 놀라운 차원의 영적 발전이 있었음을 요 5절, 6절을 통해서 요 한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 사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사제 직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돕는 도구적 역할이다. 도구. 그러니까 그 도구적 역할을 만약에 사제가 똑바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즐기시고 반기실 만한 일을 그가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로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제직은 직분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게 해주고 정하다고 선언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가서 옷 갈아입고 몸의 털을 모두 깎고 목욕해라. 이 정도로 퍼펙트하게 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자, 몸의 털을 깎는다는 거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 털이 이 병원균이 털에 아직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밀어버림으로써 부정한 것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 육신에서 끊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쭉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해 안 되셨을 것 같은 게 사제는 그 면제제물의 피를 덜어 놓았다가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다고 하죠. 그럼 하필이면 왜 오른편에 바를까? 왜 그렇게 하면 깨끗해질까? 이게 영적으로 오른손 왼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 왼편이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오른편이 더 우세하다라고 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른편이 머리고 시작이고 대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했으면 전체가 다 깨끗해지는 이런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귓바퀴도 오른쪽, 손가락도 오른쪽, 발가락도 오른쪽에 바름으로써 이 영혼은 이제 깨끗합니다. 정합니다. 이런 예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여기 보면 29절에 이제 정하게 하는 예식 중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식을 올려서 그에게서 부정을 벗겨준다. 자, 부정을 벗겨줄 때 어떤 케이스는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준다고 하죠. 그러면 머리에 바르는 거는 이 머리가 사람 육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여기 뇌하수체. 이 모든 사고의 기능을
총괄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내야 수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기름으로 축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축성을 함으로써 이 영혼은 이제 깨끗하고 부정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영혼입니다. 라고 그 인호를 새긴다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 전체 내용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간혹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앞에서 지금 정하게 하는데 다 이렇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귓바퀴에 바르고 정수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다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기도가 이꼬로 행위였던 시대라는 걸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 48절도 보세요. 집을 흙으로 바른 다음에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봐서 그 집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 병이 물러간 것이니까 사제는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가서 다 확인하고 끄집어내서 돌 골라내고 병든 거 다 긁어내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행위가 기도로 받쳐진 기도 이꼬르 행위였던 시대다.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피부병에 대한 그 부정한 피부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학습을 했지만 오늘 여기서 중복적으로 발견하는 거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때 하느님의 사고방식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선과 악을 똑바로 구분해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거기 섞이지 않을 이런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느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내가 하는 거다. 그게 아버지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고 과거에는 이렇게 모두 행위를 했어야만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정한 것이 되고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한 말씀만 딱 나아라 하면 환자가 완전히 나아지는 영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발전적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발전이 되고 있고 다 다르죠. 이때는 행위를 하나하나 다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야 이 영혼에서 나가라. 한마디 하시면 그냥 나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이 구약 시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업그레이드가 한참 많이 된 거죠. 그럼 이런 걸 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기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과학기술의 발전처럼 영적인 것도 이렇게 비약적 발전을 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것을 계속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제때의 양식을 내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 집사의 역할이 내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제때 양식이 뭐냐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구약 시대에 중요한 것이 있었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또 있고 이렇게 시대마다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 여러분 씨 뿌릴 때가 있으면 그게 한참 영양분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라날 때가 있는 거고 추수 때가 또 있는 거고 이게 다 다른 거죠. 추수 때 가서 씨 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다 모든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에 적합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는 게. 그러면 지금 시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학습하시는.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 천상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이 제때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 방식과 패턴과 사고 방식을 바꿔야죠. 그게 제때 양식입니다. 또 그럼 제때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다 안 배우고 옛날 거니까 다 없어도 되는 거냐?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때 양식이라는 거 그 때마다 아버지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말씀도 맞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배우는 이유는 학생으로 비교하면은 이런 거예요. 공부를 내가 잘하려면 맨날 만점 수능자들이 나와서 하는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저는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이 그게 빈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치 이 성경이 교과서와 같은 거라는 거죠. 저는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를 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실하게 배우면 교과서를 충실하게 배운 게 돼요.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듣고 어떤 말씀, 어떤 영성 서적 같은 걸 보면 성경의 원리가 이러했는데 이 원리랑 똑같은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확연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교과서 안 배우고 메시지만 보고 몸만 보는 거는 응용 문제 백날 풀어봤자 수능 점수 잘 나오진 않죠. 기본을 모르면, 그쵸? 원리를 모르고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맨날 예시 푼다고 잘 볼 수가 없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고, 그 교과서를 공부하면 그 안에 무수히 담겨져 있는 원리들을 거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무슨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간의 의미와 뉘앙스의 차원에서 어떤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다 발견을 해서 그 원리를 내 사고방식으로 하고, 그 원리를 장착한 사고방식으로 메시지도 보고 영성세적도 보고 못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진리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랑 같은 원리구나. 이 말씀은 참되네. 이렇게 그때서야 분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진리의 학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제때 양식을 주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구약 시절에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신약 시절에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성모님이 주시는 그 기도가 다 나쁜 거다,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또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훌륭하고 어머니가 주시는 묵주기도는 너무 탁월한 기도예요. 제 말은 상황에 따라서 이 진리에 근거한 원리가 여기 확실히 있으면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그 상황에 적합하게끔 기도문이 다 달라지는 게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요렇게 분별을 하실 수 있으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레이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 성경 전체를 다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의 나라의 원리를 이제 다 알게 되시는 거고요. 그 원리에 근거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 그것도 이제 보이게 되실 거고요. 진리를 올바르게 학습하면. 또 메시지나 이런 말씀에서 주시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성경에 근거한 기본 탄탄한 베이스가 원리적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같은 나라구나, 같은 원리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중에는 발견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 마귀가 다 섞어놓고 타협하고 협력, 이 마귀인데도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게 선인 걸로 꾸미는 이 간악한 세력에게 더 이상 속아선 안 되고, 오히려 하느님이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구분하고 분리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부동한 어떤 사고방식의 기틀로 오늘 이게 세워져서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점, 의구심, 세상에서의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떤 의문들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오해나 혹은 부작용이 없이 이해가 잘 되셔가지고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